오늘 드디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도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광풍으로 인하여 부르셔 바다에 빠지게 하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하고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3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3장의 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서가 이 3장에서 마무리가 딱 되었으면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딱 끝나면은 얼마나 깔끔한 마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의미가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요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어진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4장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애해 놓으신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기록된 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정조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뚜렷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네가 그것을 바라보며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 앞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작은 박농꿀 하나도 네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여겼는데 내가 택하고 내가 창조한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그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절과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음에 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1절에 우리 한국말 번역은 굉장히 온화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매우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파괴한다, 찢다, 부서진다라는 표현이고 노하다는 말은 불이 붙듯이 확 이렇게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커다란 악이 되어지고 요나가 흥분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이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꼴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아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중요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장면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요나가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요나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뉘앙스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단어들을 추가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오지랖이 너무 넓으셔서,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굳이, 하나님 쓸데없이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에게 크셔서 재앙을 돌이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다는 겁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냐면요, 요나가 2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동일하게 자기에게 임했던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니느웨 백성들은 은혜로 하나님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뭘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징계와 벌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다가가셔야 되지 결코 은혜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화를 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중요한 원인, 선민의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또 역사적인 상처로 인하여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오늘 심지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화냄으로 불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분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게 되면은, 내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는 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분노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대 안에 가두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유한한 인간의 마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고, 만약에 다르다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신앙의 태도인데, 오늘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요나가 또 다른 누구의 요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런 반응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길 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것을 살아있을 때에 자녀들 가운데 공평하게 나눠주면 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유산의 대부분을 큰형 가족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작은 동생의 가족 가운데는 그 유산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분배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막 불만을 막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형님네 가족하고 교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은 뭐 그렇게 형제끼리 안 만나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살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 형님네 가족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동생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 형님네 가족이 도저히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삶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 형님들이 나한테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참 좋다. 아, 형님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하나님 백성 된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있습니까? 좀 가까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이 있어요. 20년 30년 다니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도 내 삶에 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이제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 기도하면요, 기도응답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집은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 우리 성도님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집안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요? 나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좀 멈췄으면 좋겠고,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덜한 사람은 나보다 좀 복을 덜 받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좀 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좀 덜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문제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정해놔요. 이미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우리들끼리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징계를 받아야 되거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볼 때에 점점 커지면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조금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내가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가 조금이었을 때는 아무 데나 주차 팍 해도 됐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10분씩 20분씩 돌아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은연중에 주차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비 와도 교회 앞에 탁 세우면 좋았는데 지금은 저기 멀리 세우고 비 맞고 와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간이 마치면 맛있는 점심을 먹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점심을 먹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입에서 은연중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는 설거지가 작았는데 왜 이래 설거지가 많아, 해도 끝이 없다. 그런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작은 씨앗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뭐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또 자기의 어떤 경험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내 안에 가두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네가 생각하는 니느웨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징계함을 받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반겨주고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죠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요나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선지자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근데 물에 빠졌을 때 막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안 보내야 되는데 내가 왜 보냈지?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 성내면 안 돼, 그럼 너 혼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요나야 네가 성내는 거는 내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구를 3개 들고 오잖아요. 3개의 교구가 뭡니까? 박넝쿨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벌레를 가지고 오시고, 또 동풍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바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요나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성 동편 쪽으로 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있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본 거예요. 여기에는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합니다. 똑같이 니느웨처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용서를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은 주시거든요. 그 벌을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백주 대낮에 낮에 너의 아내가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는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벌에 대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성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진 않겠지. 만약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려고 하셨으면은 적어도 유황불은 아니더라도 우박이라도 내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됐다 싶어서 지금 이 세 가지의 교구제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박농쿨을 가져왔다라고 하잖아요. 박농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 농부에서 나온 박농쿨이 아니라 잎이 큰 아마 나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잎들이 여러 겹이 돼서 그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아주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까리 뭔지 아시죠? 나무를 해먹는 건 아주까리. 잎이 조금 널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나뭇잎이 있어서 그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지역은요 햇빛만 가리면 어떻습니까? 서늘하고 있을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박농쿨을 주셔서 해를 가리게 했더니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살림을 받았을 때는 화를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다가 그 작은 박농쿨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햇볕 가려져서 시원하게 잠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벌레를 줍니다. 하루가 멀지 않아서 벌레를 주러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해서 다시 그늘에게 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갉아먹게 했더니 힘들어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이야기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요나는요 심심하면 죽겠다 그래요. 심심하면 죽겠다.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을 때도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 돌아가느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는 게 낫다고 바다에 빠뜨리라 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죽는 게 낫습니다. 오늘도 뭐요? 박농쿨 하나 그 갉아먹었다고 없어졌다고 해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는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재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요나처럼 요나를 끝내듯이 끝내버리면 되는데 요나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어느 때는요 박농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박농쿨이 누구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나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벌레가 오고 동풍이 불어서 그 그늘졌던 것이 사라지고 나에게 더 큰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박넝쿨이가 있든 우리 가운데 벌레가 있든 우리 가운데 동풍이 불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나에게 여러 상황들을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그런 마음 갖는 거 내 마음이 아닌데, 너 그런 마음 가고 있는 거 내 뜻이 아닌데, 너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성령을 더하시고 성령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발견해 나가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지금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있는 그 니느웨 성을 사랑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있는데 요나의 두 번째 대답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들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건강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네가 상황 속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그것을 누리게만 급급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요, 자기 자신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끊어지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달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그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죄인들을 고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선을 옮겨서 했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들을 가서 맞아서 그에게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에 내가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뭔가를 성공하고 아들이 뭔가를 많이 가져와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 잔치 가운데 돌아왔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잔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도 보면요, 큰아들이 성을 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적어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실행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런 환영을 해주지 않았는데 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영혼이 죽었다가 죽게로 돌아오면요,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요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신앙의 개념과 내 신앙의 그런 고집을 가지고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참 좋아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니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어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견딜 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께로 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선입관을 다 내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손에 붙이시고 그 손에 붙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득 부셔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은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만족과 내 고집과 내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광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세계의 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살려내는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수입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부르신 자를 위하여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주님 세워주신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스러운 니느웨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전 삶을 헌신하고 드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